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2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2절로 13절까지 말씀. 우리 신약성경 디도서 2장 12절 13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이요, 예수님이 나타날 그날을 소망한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2절로 13절까지 우리가 보았는데요, 예수님이 오실 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도서 2장 12절 13절 말씀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초림,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을 재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디도서 2장 12절에서 13절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또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들은 그 소망을 기다리고 산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언젠가는 예수님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재림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재림이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요. 그래서 전부 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현상들을 제가 다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현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까우실 때가 되었구나,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우리들에게 정확한 날짜는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그 징조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까우실 그날이 오늘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 현상들을 제가 하나하나 낱낱이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오늘 밥 먹으면서 뉴스를 보았더니요, 오늘 지구의 기온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그 상승이 얼마나 빠른지 모른대요. 그런데 임계점이 있는데, 임계점이 무엇이냐면 지금 온도의 1.5도가 되면 지구의 재앙이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얼마가 남았냐면 1도가 남은 것이 아니라 0.4도가 남았대요. 그러니까 0.4도가 채워지면 지구의 온도가 이제 0.4도만 채워지면 그때부터 지구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질 텐데, 홍수와 지진과 모든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했던 부분들이 계속 이루어지는데 임계점이 이제 0.4도밖에 남지 않았대요. 그래서 기후 전문가들이 오늘 8년 만에 발표를 했는데 뉴스를 잠깐 보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결론은 뭔지 아세요? 인간의 욕심이래요. 사람들이 욕심을 내어서 마구잡이로 모든 것들을 과학과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인간의 욕심이 끝없이 지구의 재앙을, 멸망을 초래하고 있다라고 그 기후 과학자들이 결론은 그렇게 내고 있어요. 결론을. 그래서 앞으로 UN 총회가 있으면 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전 세계적으로 이것을 막지 아니하면 0.4도 이제 남았는데 0.4도가 임계점에 도달해지면 지구의 재앙은 더 빨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과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빨라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디도서 2장 12절 13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오실 것을 소망하며 우리들에게 기다리고 있는데 고통 가운데 우리가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고통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지는 않았지만 그 징조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마지막 때에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지금 경고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나열해 왔는데요. 성경 구절하고도 좀 동떨어진다라고 하지만 이 전체적인 제목을 가지면 예수님이 오실 그 재림의 징조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들의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예. 인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지구의 종말은 오는 것일까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느끼잖아요. 지구가 지금 이제는 혼란이 되어지고 마지막 때가 온 것 같아.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어르신들 목사님들 세미나 하는 걸 보면 올 것이 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많은 것들을 대비하고 준비했어야 되는데 올 것이 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개인적인 자신의 노후나 죽음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인류와 지구의 종말에 대한 문제에도 많은 호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그렇지요. 세상의 종말에 대한 관심은 인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것입니다.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등 세계의 많은 종교에는 모두 세상의 종말에 대한 자기들의 전설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해석들이 있죠. 우리는 기독교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타 종교에 대해서는 자기들만의 해석이 있고, 근데 그 자기들만의 해석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마지막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도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마지막과 그들이 생각하는 마지막은 다르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마지막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심판을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하시고 믿는 자들을 공중재림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모으시고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그 목적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히 예수님은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목적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는 것이지요. 최근에는 과학적 종말론이 공상과학 소설이나 공상과학 영화를 통해 일반 대중에게 널리 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대로 되어가는 것 같지 않아요? 영화에서 바이러스가 나오고 영화에서 핵이 나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영화를 이미 만들어 놓고 그 영화대로 쫓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은데, 영화를 만들지 말았어야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화대로 이것이 현실화되어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신론적인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지구의 종말은 몇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핵전쟁으로 인한 지구 멸망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1945년 8월 6일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뜨린 첫 번째 원자포탄으로 인류는 핵무기의 위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히로시마 날이 있었어요. 히로시마에서 원자탄이 떨어져서 죽은 사람들을 기리는 그러한 어떤 기념식을 일본에서는 히로시마 원자폭탄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을 기리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히로시마 원폭 투하로 원자탄은 길이가 3m밖에 되지가 않아요. 떨어뜨리는 그 원자탄이요. 그리고 무게는 4톤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얼마나 사망했을까요? 20만이 그 당시에 사망했대요. 20만 명이 사망하게 하였습니다. 오늘날에는 히로시마에 떨어진 최초의 원자폭탄보다 수십 배, 수백 배의 위력을 가진 핵무기들이 전 세계에 걸쳐 수만 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또다시 핵무기를 사용한 전쟁이 벌어지게 된다면 인류는 멸망할 것이라는 설입니다. 근데 이 설이 현실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김정은이 핵을 안 놓는 거예요. 왜요?
핵을 붙잡고 있으면 전 인류가, 전 세상이 다 벌벌벌 떠는데요. 히로시마보다도, 원자폭탄보다도 더 큰 걸 우리는 가지고 있다. 우리는 미국의 본토까지도 쏘아버릴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 핵폭탄 하나 가지고 히로시마에 그 당시만 해도 20만 명이 죽었듯이 지금은 전부 다 날려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 북한의 김정은이가 핵을 놓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못 살아도 이 핵만 가지고 있으면 너희들 꼼짝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도 현실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욕심 때문에 핵 한번 해가지고 단추 한 번만 잘못 누르면 지금도 언젠가는 핵이 터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대국들은 핵을 다 만들어 놓고 강대국에 들어가지 아니한 작은 나라들이 이제 핵을 만드니까 너희들 만들지 마. 우리만 가지고 있을 거야. 그것도 욕심이잖아요. 그것처럼 이 핵폭탄도 우리들에게 지구의 마지막이 다가옴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둘째는 지구 내에 있는 자연재해로 인한 지구의 멸망입니다. 이는 지진이나 화산, 홍수나 빙하 등의 자연재해로 인류가 멸망할지도 모른다는 설입니다. 이거 다 설인데 지금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자연재해가 오고 있잖아요. 지구에는 12개의 지각판이 있대요. 이 지구 땅덩어리는 12개의 판이 있는데 지각판이 충돌할 때마다 무엇이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나는데 해마다 규모 8 이상의 지진이 한두 차례는 꼭 일어난대요. 이제 8 이상이 되면은 완전히 이건 재해거든요.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이 죽어가는데 8 이상이 매해 한두 차례는 꼭 일어난대요. 이제 규모 6 지진이 매해 전 세계에 100번 이상이 일어나고 규모 3의 지진이 10만 번 정도가 매해 이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기억에 아직도 생생한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인근에서 발생한 규모, 그때가 9.1이었대요. 9.1의 강진으로 생긴 뭐요? 쓰나미를 우리는 기억할 겁니다. 그러니까 쓰나미가 몰려왔잖아요. 9.1. 그러니까 8.0만 넘었으면 쓰나미가 자연재해로 덮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8만 7천 명 이상 사망하거나 실종한 2008년, 멀지도 않아요. 그죠? 2008년 중국의 수완성의 규모의 8.0의 강진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엄청 많이 죽었잖아요. 중국의 수완성의 지진으로, 그리고 일본의 원작 폭발로 인한 방사능 누출로 세계를 불안에 떨게 했던 일본의 2011년 규모가 그때도 9.1이었대요. 그러니까 8.0 이상의 지진이 계속해서 한 해에 2번 이상은 꼭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드는 거예요. 지구가 계속 12판이 병드니까 그냥 삐그덕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자연재해가 점점점 우리를 엄습해 오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구적 규모의 생태계 파괴와 환경오염으로 인한 지구의 멸망입니다. 멸망설입니다. 지구의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오존층의 고갈, 방사능에 오염된 토양, 산성비, 유독성 쓰레기, 산림훼손, 바다로의 기름 유출, 이게 다 인간의 욕심이라는 거 아시죠? 이 욕심이 인구가 너무 많아서 지구에 인구가 있어야 될 그 인원이 포화 상태가 되어 버리니까 그 인간의 욕심, 가진 자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끊임없는 개발은 끊임없는 지구의 재앙을 가져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다 성경적인 거예요. 욕심은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재물은 뭐를 낳는다고요?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수많은 인간들의 그 욕심, 편리하려고 하는 욕심,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 그 많은 욕심이 결국은 지구를 멸망하게 만들어 놓고 죄를 낳게 하고 그 죄를 통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한 센텐스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참 무서운 상황이지요. 그죠? 그래서 바다로의 기름 유출 등으로 인류가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부정 안 할 수 없잖아요.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세 번째, 지금 계속해서 왜 벽이 우리를 계속 쪼아오듯이 계속 우리를 점점점 쪼여오고 있는 그러한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자, 넷째, 인구 폭발로 인구가 폭발한대요. 결국은 살아야 될 인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인구가 너무 많아서 인구 폭발과 물과 식량의 부족 또는 석유와의 같은 화석 에너지 자원 등의 고갈로 인한 지구입니다. 지구 멸망설입니다. 작은 지구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에 살고 있는 인구도 한정되어 있지만 계속 인간은 지구에서 자신의 땅을 넓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는 이 지구에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퍼센트가 7%밖에 안 되는데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은 이 지구의 모든 땅을 인간이 90%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인간이 모든 것들을 다 개발해 놓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가 병들 수밖에 없는 그 사실을 과학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 폭발과 물과 식량의 부족 또는 석유와 같은 화석 에너지의 자원의 고갈로 인한 지구의 멸망설입니다. 작은 지구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에 살고 있는 인구도 한정되어 있지만 계속 인간은 지구에서 자신의 땅을 뭐 해가고 있어요? 넓혀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구의 인구는 땅에 비해 벌써 포화 상태를 넘어섰고 결국 인구 폭발로 인한 자원 부족으로 인류가 멸망할 것이라는 설입니다. 이것도 맞지요? 예. 기름도 떨어지는 거예요. 앞으로의 모든 차는 벌써 50%가 전기차로 바뀌고 수소차로 바뀌고 앞으로 우리가 죽기 전에 기름차 보기가 참 힘들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기름차. 이제는 전기차, 수소차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태양열차. 그러니까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가 80을 살든 90을 살든 기름차 보기가 참 힘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우리가 이렇게 전망이 되어지는 거죠. 자, 다섯째,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전염병으로 인한 지구의 종말이래요. 역사적으로 중세 때는 무슨 병?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그 당시에 죽었지요. 근데 그 영향이 지금도 있다니까요. 그 유럽에 나가서 해체! 한번 개체기를 하면은 옆에서 뭐라는 줄 알아요? God bless you.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도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왜 하나님의 은총이? 그랬더니 그것이 이 당시, 이 중세 때부터 사람들이 흑사병에 걸리면 기침부터 하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것이 지금까지 2000년대를 살아가는 지금도 사람들이 혹시 흑사병 아니야? 그러니까 May God bless you.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지금도 이 흑사병의 영향이 지금까지도 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쥐로 인하여 옮겨졌대요. 쥐로 인해서 흑사병이 옮겨졌대요. 또한 1차 세계대전 때 300만 명이 넘는 러시아 군인들이 장티푸스로 죽었고 1918년에는 독감으로 무려 2천만 명이 죽기도 했습니다. 1918년. 그 다음에 1976년 수단에서 처음 나타난 무슨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이 아니라니까요. 에볼라 바이러스가 처음이래요. 에볼라. 그래서 1976년 수단에서, 아프리카 수단에서 처음 나타난 에볼라 바이러스로 인한 공포와 1980년대에 등장한 에이즈로 인한 공포가 아직도 인간들을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가까이 있는 거예요. 정말 가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2019년 11월 중국 우한으로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이 19가 2019년에 시작했다는 의미죠. 코로나19는 아직까지도 전 세계를 공포로 사로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5번째로 지금 앓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변이되는 바이러스가 생겨서 코로나 바이러스 델타 변이, 델타 플러스 계속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데 언제까지 이게 되어질지는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의 종말이 이걸로 인해서 올 수 있다라고 5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6번째, 하나님이 지구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면 지구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소행성과의 충돌로 이러한 지구 멸망설입니다. 1937년에 10월에 소행성 헤르메스가 지구에서 50만 마일 정도 떨어진 지점을 지나갔을 때 정말 그것이 지구로 떨어질 수도 있었는데 그때 충돌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 충돌했다면 지구의 모든 핵무기를 합한 것보다도 더 큰 타격을 주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자, 3페이지. 1972년 8월에는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5배가 되는 위력의 소행성이 와이오밍, 미국의 서부 지역의 위를 지나갔으며 1992년에는 소행성 토타티스가 지구의 200만 마일 근처까지 접근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이 조금만 움직여서 지구 쪽으로 오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태양이 조금만 우리 쪽으로 다가오면 우리는 타 죽고요. 태양이 조금만 뒤로 가면 우리는 얼어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느냐는 거지요. 하나님이 정말 소행성 조금만 움직여서 지구하고 충돌하게, 그러니까 지구 같이 생긴 또 다른 소행성이 그냥 빵 부딪히면은 지구가 멸망하는 거예요. 옛날에 구슬치기 아셔요? 구슬치기 이렇게 있는데 그 구슬이 100원에 10개 사가지고 친구들하고 구슬 날려먹기 하거든요. 근데 너무 세게 치다 보면 구슬과 구슬이 딱 마주치면 구슬이 깨지잖아요. 깨면 막 울어요. 구슬 하나 없어졌다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구하고 똑같은 소행성이 그냥 깨져버리면 그냥 그때부터 끝나버리는 거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껏 우리들을 여기까지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생겼네요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없어요. 이런 것들이 믿는 사람들한테서 믿는 사람들,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래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이러한 긍휼하심의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을 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들의 욕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그 회개 기도가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시작할 때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회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그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어디까지일지 모르겠어요. 정말입니다. 정말. 참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의 은혜가 어디까지인지를 정말 우리는 살펴보아야 될 때가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자, 기독교 안에서는 사이비 종말론이 있지요. 사이비 종말론이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는 역사적으로 사이비 종말론자들이 많이 등장하여 예수님의 재림 날짜나 세상 종말의 날짜를 예언하며 교회와 세상의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이거는 예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예전부터. 세상이 시작하는 2세기에는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했던 몬타누스파가 등장하여 재림 날짜를 예언을 했고, 또한 19세기에는 존 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휴거의 날짜까지 말하며 종말이 올 것을 말하여 대혼란이 그때도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일어났죠. 예, 우리나라도 한국에서도 2만여 명의 다미선교회
들어보셨지요? 예, 다미 선교회 신도들이 예수님이 1992년 10월 28일에 오신다고 확신하며 집과 가족을 떠나고 학교와 직장을 버리는 해피닝으로 교회와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킨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임계점이 종말에 대한 임계점이라고 여기서는 이야기를 해서 가족을 버리고 집을 버리고 그리고 회사를 버리고 학교를 버렸지만 이 코로나가 계속되어지면 어느 순간에 우리들에게도 임계점이 온다라니까요. 그 현상이 계속해서 저한테도 전화가 오는데 카카오톡에서도 전화 오고 축협에서도 전화 오고 은행에서도 계속 전화 와서 싼 저리로 1억을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쓰세요 라고 해서 계속해서 전화 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싼 저리로 10년 안에 1억을 갚으면 됩니다 라고 해서 계속해서 전화가 오는데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 10년이 올 줄을 누가 어떻게 알아? 일단은 땡겨 쓰자. 땡겨 쓰고 내가 갚든 누가 갚든 하여튼 땡겨 쓰고 일단은 즐겨보자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사상들이 계속해서 번져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젊은이들까지 나가면 학교 가면 뭐해? 결혼하면 뭐해? 애 낳으면 뭐해? 지금이 중요해. 지금 버는 돈으로 지금 잘 살고 지금 즐겨야 돼 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세상은 혼란해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목회자들과 그것을 지금 교회 관련된 자들과 깨어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지금 걱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걱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 임계점이 되면 사회 혼란이 금방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임계점을 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 그래도 미래를 바라보고 앞으로 될 일들을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루하루 정말 열심히 살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루 먹고 하루 즐기자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그러한 임계점이 다가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 현상 중에 하나가 자식을 버리잖아요. 그 현상 중에 하나가 갓난아기를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냥 죽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죄의식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먹고 살기 바쁜데 제가 왜 태어났지?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먹든지 죽든지 그냥 방치해놓고 그냥 나가서 자기들이 즐기면서 노는 거예요. PC방에 가서 놀고 남자친구, 여자친구하고 같이 놀고 돌아와 보니까 애가 죽어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한 현상들이 계속 뉴스를 보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잖아요. 요즘 아이들이 많이 죽어요. 부모들이 기르는 아이들이 계속 영아들이 죽고 계속 냉장고에서 발견되고 아이스박스에서 발견되는 이유가 이것도 사회 현상 중에 하나라요. 그전에는 없었대요. 그전에는 자녀들을 내가 못 먹더라도 이 새끼 잘 키워서 내가 이놈 잘 키워서 그래도 뭔가를 바라봐야지 이 녀석 잘 키워서 그래도 학교도 다니게 하고 잘 해야지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가지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거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나의 앞으로 내가 살아야 될 그 시간도 지금 급하 죽겠는데 얘를 언제 키워서 내가 얘를 통해서 왜 책임을 가져야 돼? 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애를 때리고 애를 굶기고 애가 죽든 말든 생각 안 한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사회 현상 중에 하나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악해지는 거예요. 더. 그리고 나만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이런 기독교 내부의 일부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주장과 해프닝은 성경의 바른 종말론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종말론을 잘못 이해하고 왜곡함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 전에 나타날 징조를 말하고 있지요. 그지요? 아마 그 징조가 제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5가지 안에 다 들어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징조인 세계의 복음화가 점점점 가까워올 것이고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 믿는 것, 예수 안 믿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의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그 시기가 점점점 도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는 세계의 복음화가 결국은 이 땅에 마지막 종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보여지는 징조인 교회에 대한 박해와 교회 내부에 대한 배교,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징조인 사회와 자연 질서에 대한 심판으로 계속해서 나누어지고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5가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러한 심판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잠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죽은 것은 잠시일 뿐이고 예수님이 부활했듯이 곧 극적으로 깨어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바울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 나팔 소리가 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단이 책 하나 썼는데 그게 그거잖아요. 나팔 소리. 그게 다미선교에서 썼나? 하여튼간 옛날에 한번 보니까 나팔소리라고 하는 그러한 이단에서 책을 쓴 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나팔소리가 들린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죠? 이건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어디로?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간다고 말합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그대로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공중에서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젠간 이것을 보게 될 거예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서든 우리가 살아서든 죽으면 먼저 살아있는 사람들보다 먼저 공중에 예수님을 맞이할 것이고, 살아있으면 죽은 자가 먼저 가고 그리고 내가 가서 예수님을 맞이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예수님이 오실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두 자로 뭐라고요? 휴거라 우리는 부릅니다. 자, 4페이지. 우리가 휴거와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정하면 뭐이지만 이단이지만,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언제 오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빨리 가야 돼요. 빨리 떠나야 돼요. 아니면 저를 내쫓으면 돼요. 김기성 목사님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날짜와 시간을 얘기하는 그 순간부터 저를 쫓아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휴거와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정하면 이단이지만, 그죠? 이단이지만 휴거가 있다. 뭐가 있다고요? 휴거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휴거는 성경에 나와 있을까요? 휴거라는 말은 없잖아요. 휴거라는 말은 없지만 분명히 우리가 공중 재림한다라고 하는 그거를 한 단어로 휴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휴거가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분명 뭐 하실 것이다? 재림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건강한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와 그것을 정하면 이단이지만,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봐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5가지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 보세요. 예수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휴거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거는 이단이 아니라 건강한 신앙이라는 거죠. 언제 올지를 모르지만 그것이 오늘 저녁일 수도 있고 지금 이 시간일 수도 있는데, 그때를 준비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다리는 마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사십시오라고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 그거는 이단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현실 속에서 인식하며 살기 시작하는 것이 뭐하다고요?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왜 내가 그날을 고대해야 하죠?
왜 그날이 내게 복된 소망이 되어야 하나요? 이곳의 삶은 멋진데요. 우리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가족이 있고 자녀가 있으며 세상에 온갖 경이로운 것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삶이 끝나길 고대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마지막 날을 매일 생각하면서 살기를 원해야 합니까?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특별히 가진 자들, 특별히 이 땅을 떠나기 싫어해서 모든 것들을 누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데 대답은 간단하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거의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모든 것 다 가지고 와봐야 관 속에 가져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인생을 알려면 장례식장을 가봐야 된다니까요. 끊임없이 벽제 화장터를 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내가 사니까 우울하고 꿀꿀하고 우울증에 걸려 있으면 오늘 벽제 화장터 한번 갔다 와 보라고요. 그러면 그 우울증이 없어진다니까요. 삶에 대한 저렇게 아무 의미 없이 죽는 사람들 참 많이 있는데 그래도 내가 잘 살아야지. 하루 내가 갈지 내일 일이 갈지 모레가 갈지 모르는 그 인생에서 정말 잘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분명히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날을 매일 생각하면서 살기를 원해야 합니다. 대답은 간단합니다.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것은 이 땅에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과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좋은 것입니다. 얼만큼 좋을까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인간이 만들어놓은 언어는 한계가 있어요. 인간이 만들어놓은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그 언어는 한계가 있어서 하나님도 내가 이거 표현할 수 좋긴 좋은데 어떻게 이 좋은 거를 내가 너희들한테 표현할게 말 좀 한번 만들어봐 언어 좀 한번 만들어봐 하는데 딱 좋은데 어떻게 얘기할까 하나님도 모르는 거예요. 왜요?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으니까. 언어를 만들어놨는데 그 언어에도 무한대가 아니라 그 언어 자체도 유한대인데 하나님이 그 좋은 것을 설명할래도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그 언어 자체가 한계가 있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눈으로 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뭐 해주셨다고요?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형용할 수 없는 언어의 표현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써봐도 아무리 써봐도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그것을 표현할 수 없고 쓸 수도 없고 그려낼 수도 없을 정도로 인간의 언어에는 한계가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번 시작.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아멘. 이 모든 것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들이 믿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죠. 눈으로도 보았는데 보지 못한 것 주시고 귀로도 들었는데 듣지 못했던 것 하나님이 주시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우리 인간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도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었다. 아멘. 이거를 바라보고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는 거죠. 인간의 언어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자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경험하는 모든 기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여전히 어두움과 고통의 자리이며 앞에서 보았듯이 우리는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지나치게 얽매인 나머지 더 이상 천국에 관심을 두지 않게 되는 일이 결코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실 그날을 뭐 해야 해요? 소망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 있죠. 거기다 별표를 쳐 놓으셔요. 정말 별표를 쳐 놓으세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표현할래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다. 길이 없다.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언어에는 한계가 있는데 너희들이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속에 아무리 떠올리려고 해도 떠오르지 못하는 그 놀라운 천국의 모습을 나는 언젠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건강한 신앙생활, 마지막 때가 있고 휴거가 있고 예수님은 재림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늘 준비하면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타날 그날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마지막 때가 정말 온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제 마음속에 준비하며 오늘도 살게 하시고 내가 아는 나의 자녀들, 내가 아는 친구 친척들, 하나님 그들에게도 이 예수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간절히 잠시 기도합니다.